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 불러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말씀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제발 기도하는 자들이 변화되고 내려가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가장 큰 문제를 기도하라. 가장 큰 문제를.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인도자만 뜨거우면 안 돼요. 인도자는 안 뜨거워도 여러분이 뜨거워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밤을 14년째 지나고 있는데 좀 기도하는 밤에 여러분이 변화를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응답이 아니라 변화다 해보세요. 응답이 아니라 변화다. 변화를 먼저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응답이 따라옵니다. 예.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요.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그러면 와서 여러분 우리 거 채우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잘 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교회 왜 다녀? 구원받으려고. 구원이 뭐야? 구원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과정 지나면서 나는 어디쯤 와 있는가? 1단계부터 이렇게 나눠볼게요.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해봤습니다. 1단계는 죄인인데 교회를 다님으로 말씀과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분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죄의 단계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죄인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죄에서 회개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1단계. 죄를 일단 넘어서는 거. 2단계는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회개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이게 고백되어지죠.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게 고백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분. 믿음이 세다는 게 이것도 해결될 거야. 이것도 응답받을 거야.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게 믿어지는 거. 그래서 예수님 붙잡고 사는 인생으로 세상에 나와 바뀌는 거듭남이죠. 이게 믿어지면 거듭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이게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는요. 성도의 삶이 시작됩니다. 진짜 성도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 이게 성화라 그러죠. 나중에 성도의 삶 끝에는 그리스도의 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단계로 나눠봤어요. 죄와 회개, 믿음과 거듭남. 그 다음에 성도의 삶과 완전. 그런데 죄에서 회개로 넘어갈 때 공부로 지식으로 안 돼요. 때려도 안 돼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지는 것도 부모님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이건 가르쳐도 안 돼요. 이것도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믿어지게. 이것도 성령님이 있으셔야 거듭나는 거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우린 부족하잖아요. 이거 누가 도와주셔야죠. 성령이 도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과정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 가장 필요한 건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의 도우심. 해보세요. 성령. 그래서 모든 단계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까지 오셨습니까? 근데 1단계, 2단계, 3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다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기 기도라는데 어떤 분은 1단계에서 기도하고 어떤 분은 2단계에서 기도하고 어떤 분은 3단계에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다 다르죠. 그런데 다 똑같이 살려주세요. 응답을 구해요. 아니라는 거죠. 1단계에 있는 분들은 뭘 구해야 돼요? 회개를 구해야죠. 2단계에 있는 분들은 믿음과 거듭남을 구해야죠. 3단계에 있는 분들은 성도로 살아가는 일을 구해야죠. 그러니까 단계마다 구해야 될 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깨닫고 한 단계 넘어가는 게 뭐예요? 실은 성장이 아니라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성장시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죄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죄에서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지 않으면 죄인의 단계에서 계속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장이 아니라 해보세요. 변화다. 그러니까 늘 여러분의 변화를 놓고 하나님 오늘 변화시켜 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서 믿음으로 넘어갈 때 죄의 상태에 있는 걸 변화되면 다 버리게 되겠죠. 그게 아까워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우리는 금요일날 예배하러 옵니까? 주일날 예배하러 오고 세상 내려놓고. 그게 아깝지 않은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근데 이게 내려놓는 게 아까워요. 그럼 변화되기 힘들죠. 그러니까 변화는 뭐가 따라와요? 희생, 손해.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다음 단계로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더 이상 희생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더 이상 내 걸 내려놓은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절대 안 되죠. 근데 나는 자라나고 있대. 아닙니다. 변화되셔야 됩니다. 나는 어디까지 왔는가? 그래서 여러분 1단계에서 죄에서 회개로 가는 단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육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육으로, 욕심으로.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들은 기도 열심히 해도 뭘 기도해요? 욕심으로. 육을 기도하는 거예요. 육적인 거. 이게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늘 육의 일만 구하는 것이죠. 2단계에 있는 사람, 이제 믿음의 단계가 됐는데 거듭나야 되잖아요.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제 죄를 고백하는 일이 편하네요. 이게 걸리지 않아요. 성도로. 예수님이 또 내 죄 가져가실 거니까, 또 용서해 줄 거니까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2단계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고, 이 낫는다는 게 뭐예요? 죄에서 해방되는 거죠. 죄에서.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그래서 두 번째는 믿음으로 구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예요? 모든 문제를 죄와 관련해서 보는 거죠. 내가 이 죄 때문에 그렇구나.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이 단계를 넘어서면 사랑의 단계가 와요.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랑은 세상의 사랑이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여러분 엄마 아빠 이런 인간관계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서 성도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나 성도로 사는 것 같은데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면. 누구 사랑으로 해야 돼요? 예수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자기 생명 모든 거 내어주시고 사랑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소망하는 거, 오늘 예은이가 기도하러 왔는데 잘 왔어. 재원이하고 아까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일기예보 보셨어요? 전 어저께부터 계속 일기예보만 봤는데 먼저 얘기하더라. 목사님 내일 비가 오면 어떡해요? 괜찮아. 그때만 안 올 거야. 내일 150mm 온대잖아요. 150mm. 축하해. 어떻게 폭풍날 예배를 150mm. 안타깝지 않으세요? 그런 거. 수험생 애들 보면 여러분 수시 어디 넣어서 제발 묻지 마세요. 그런 거 묻지 말고 내가 뭐 기도해 줄 거 없어? 이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도들끼리 그런 걸 안 나눠. 안 배워서 그럴까? 못 배워서 그럴까? 아니요. 사랑이 없어서. 예수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8절로 19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요즘 폭삭 쏘가수다 뒤늦게 정주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감동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 세대죠. 되게 가난할 때. 근데 애순이를 위해서 엄마가 제주도 해녀인데 물질하다 죽잖아요. 사랑을 하면 바다가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저 아이를 기르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바닷가 안 들어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십자가가 두렵지 않은 거죠.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십자가 못 집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십자가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십자가를 지지 않는데요. 그럼 교회에서 봉사는 뭐라나? 나 드러나는 거. 나를 나타내는 자리에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 일하면 내가 드러나겠지. 남들이 알아주겠지.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얘기한 걸 옆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나이가 많으세요. 근데 딸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교회 가면 맨날 땀만 흘리고 있고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 평일날도 가서 청소하고, 왜 우리 엄마는 이렇게 빛나는 성가대 같은 데 안 쓸까? 빛나는 옷 잘 입고 쓰는 안내 같은 거 안 하고. 그게 늘 불만이었대요. 우리 엄마는 왜 그럴까? 근데 자기가 결혼하고 먼 데 가서 교회를 섬기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유, 집사님도 성가대 좀 쓰시죠. 저것도 좀 쓰시죠. 근데 그 자리에는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땀 흘리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는 가지 않죠. 왜 그래요? 두려우니까, 십자가니까. 사랑하는 거죠, 사랑. 그거 예수 사랑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은요, 사랑으로 할 때만 모든 게 연결되어지고 띠가 띄어지는 겁니다. 결혼 준비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사랑이 끊어지면요, 결혼하는 일이 지옥이 될걸요. 진짜로 하고 난리가 날걸요. 근데 부족해도 사랑으로 다 묶으면요, 결혼식이 좀 부족해도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성도의 삶을 살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건 다 성령이 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 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 그걸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성령의 은사들이 나오죠. 이 교회는 열정이 있습니다. 저희 청년 때 목사님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고린도전서 특강해주고 그러셨는데, 저희 때는요, 청년들한테 고린도전서 13장을 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길 다니면서 외우고, 내가 사람의 말과 천사의 절절잘. 그럼 이걸 외우면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어떤 인간적인 사랑.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열정도 있고 뜨겁고 성령도 사모해서 신령한 것도, 그래서 다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뭐 직분, 선생님, 지혜, 그냥 방언, 병 고치는 은사, 예언, 영불별, 별걸 다 받았어요. 근데 니네 교회는 분쟁이 많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갖고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네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12장 28절을 보니 거기에는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교사가 있고 능력을 행하는 자가 있고 돕는 자가 있고 각종 방언 말하는 자가 있고, 근데 맨날 싸운대요. 12장 25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어야 되는데 이 교회는 싸우는데 다 능력받아서 싸워요. 니네 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뭐야? 방언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예언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니네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꾸로 읽으면 돼요. 거꾸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예언도 필요 없고요. 예언 맨날 하면 뭐하나? 맨날 구제한대요. 사랑이 없는데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래 참는데, 근데 사랑 없이 참아요. 그냥 분위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거죠. 예의는 되게 잘 지켜, 5절. 무례히 행치 않아. 에티켓이 몸에 밴 거죠. 사랑으로 하진 않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다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다 쓸모없어. 그래서 니네 교회 지금 가장 큰 문제, 심각한 일은 뭐냐? 사랑이 없는 거죠. 혹시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하고 심쓰고 애를 써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럼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거죠. 그럼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사랑을. 그럼 예수님의 사랑은 뭘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을 하실 때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 좀 틀려요. 공간복음은 공적 사역을 했다면 요한복음은 공적 사역 이후에 제자들과의 사적인 시간을 가지시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마지막으로 죽을 줄 알고 뭐예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대요.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사랑했대요? 끝까지. 해보세요. 끝까지.
이 끝까지가 뭐예요? 숨이 거둘 때까지, 내가 마지막 때까지 사랑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을 다 동원해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냐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모든 걸 다 동원하십니까? 남편 사랑하세요? 그럼 막 생각을 되게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남편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막 묵상을 되게 오래 사랑한대요. 그럼 진짜 사랑하면 모든 걸 동원하는 거예요. 모든 거 해보세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랑하는 게 여러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거래요. 이걸 full extent of his love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사랑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동원한 건 뭐냐면 자신의 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내 몸으로 제자들을 사랑하는 거죠. 입으로만 말씀만이 아니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놀랍니다. 주여 어찌하여 우리 발을 부끄럽습니다. 스승이 낮아져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손과 발을 이용해서 사랑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대요. 왜 보내나? 모든 것을 동원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이시죠. 예수님 육신은 가고 영으로 오셔서 성령님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래서 뭐라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걱정하지 말라.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동원하시는데 보혜사 성령님도 변호사도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신다고.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 뭘 동원하세요? 중보기도.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온 몸으로 성령님을 동원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사랑하는 거. 이게 예수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사랑합니다. 교회 사랑합니다. 모든 걸 다 동원하셨냐고요. 여러분의 몸, 손과 발 다 동원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동원할 수 있는 거, 모든 거.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모든 것을 동원하는 거. 이게 예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더라. 근데 왜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 로마서 5장 6절로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아요. 근데 먼저 죽어주신 거죠.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 신약의 여러분 흐름이에요. 신약 성경의 맨 앞은 늘 죄예요. 죄 회개해라. 그 다음 믿음, 예수 믿어라. 병 고쳐주고 여러 가지 사역하며 믿어라. 그 다음 뭐예요? 제자가 되라. 교회가 되라. 그 다음에 끝으로 가면 뭐예요? 요한일서, 많은 베드로, 전서, 후서 전부 다 뭐예요? 사랑이죠. 이게 구원의 과정입니다. 마지막은 사랑인데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저절로 사랑이 흘러 넘치죠. 어떤 사람한테 가면요, 폭삭 속아 쓰다 보면 학시 나오죠. 이렇게. 그 사람 뭐야? 안에 화가 가득하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화가 흘러 넘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도 사랑이 흘러 넘쳐. 왜 그래요? 존재가 사랑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가 뭐를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이어서 흘러 넘치는 거죠. 여러분이 사랑이 충만하잖아요. 사랑이 여러분 존재가 되면 그냥 사랑이 흘러 넘칩니다. 짜내고 공부하고 연습하지 않아도. 근데 흘러 넘치지 않는다는 건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신명기 7장 7절로 8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 시대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 애굽
왕 바로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유가 뭐래요?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너희가 가장 작은데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셨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냥 무작정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 자체가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오면 이 사랑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근데 사랑이 흘러 넘치지 않으면 아직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는 없고 능력만 받은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아직 옛사람이 주인이 되어 은사를 사용하니까 은사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먼저가 아니라 변화가 먼저라는 거예요. 변화. 그 변화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왜 이 사랑이 없나? 나는 왜 이 사랑이 없나?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장 끝부분이죠. 고린도전서 13장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딱 정리하면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나는 거 믿음.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이 땅에 사는 소망. 천국 간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삶이 뭐예요? 사랑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3남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아버지가 저의 큰아들은 믿음, 둘째는 소망, 셋째는 사랑, 뭐 이렇게 해서, 전 소망이죠. 그래서 소망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 제일 좋은데. 근데 이걸 다 뭐예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적. 근데 이게 뭐예요? 다 연결됐다는 거예요, 연결. 하나씩 띄워보는 게 아니라 믿음 다음이 소망이고, 믿음의 소망, 그 다음에 소망 다음이 사랑인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연합돼야 돼요. 그럼 이 사랑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14장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랑을 해보세요.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을 뭐 하래요? 추구하래요. 근데 여러분이 사랑을 늘 추구하는 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랑을 추구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오코, 제테오, 에피제테오, 테오마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쫓아가다, 갈망하다, 간청하다, 박해받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추구하다, 쫓아가다는 건 뭐냐면 나에게 없는데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표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게 물질이 아니고 다른 은사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 예수 사랑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사랑을 추구하는 겁니다. 교회 외가 예수님 사랑 붙잡으려고 세상에는 없는데 혹시 내가 살면서 이거 놓치고 있지 않나? 어디서 놓쳤나? 예전엔 예수 사랑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는 어디서 떨구었지? 이거 살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테오, 이건 갈망하다, 추구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좀 더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적극적. 이게 뭐야? 무언가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제는 내 걸 내려놓고 이걸 찾아 헤매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뭐래? 탐구한다 그런 거예요. 탐구. 다른 거 말고 예수 사랑을 탐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피제테오. 이거는 원하다, 탐색하다 뭐 이런 뜻으로 써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셨어요. 천국 용어로. 그게 뭐냐면 구하라예요. 해보세요. 구하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구하라가 추구하라예요. 추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 이 구하라가 제테오입니다. 제테오. 뭐예요? 갈망하는 거. 이게 목적이 되어 이것만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거. 예수님 뭐를? 먼저 하나님 나라를 찾아 나서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우린 예수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먼저 찾으라는 거죠. 예수님 먼저. 그래서 여러분 이 구하다라는 거에서 뭐가 나왔냐면 발견하다. 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발견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깔려져 있는 배경이 뭐냐면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 그래서 이 제테오는 너무나 귀한 것. 근데 이게 생명이기에 그 생명을 발견하기 위해 생명을 빼앗는 심정으로 내가 이걸 찾는 거죠. 폭삭 속았수다 보니까요. 그 엄마가 깊은 바다에 들어가갖고 전복을 따더라고요. 그런데 전복을 따다 손이 끼었어요. 죽을 뻔한 거죠.
근데 그거 하나를 캐오면 그때 1관인가 그랬대요. 100관인가? 하루에 100관이 있으면 일을 안 나가도 돼. 생명하고 바꿔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구워가지고 애순이를 먹여. 다 숨겨놨다가. 야, 이거 내 생명하고 바꾼 거야. 여러분, 사랑을 찾으려면요, 낭만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해보세요. 생명하고 바꿔야 된다. 내가 가장 귀한 거 내려놓고 그래야 예수 사랑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예배하다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건 뭐예요? 너 하나님 나라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을 추구하라는 건 뭐냐면 사랑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게 예배하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다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사랑하네? 그게 너무 감사해서 오늘 예배하는 거죠. 오늘 이 찬양을 통해 예수님을 경배하죠. 그러면 예수님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찾으라가 뭐예요? 추구하라. 구하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건 시민이라. 여러분, 육신으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예요? 영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유, 여기 사랑을 아무리 얘기해도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인간들이 우리 자신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각자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사랑을 찾지 않아요. 예수 사랑을. 예배마저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도구가 되온 거죠. 예배 왜 와요? 우상된 나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애들 잘 되게 하기 위해, 우리 집 부자 되기 위해. 이걸 놓고 맨날 씨름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상. 내가 우상 하나님처럼 됐어요. 그래서 거기엔 뭐가 없어요? 우상의 특징은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를 얻었는데 거기 생명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상이 아니고 살아있는 건 거기엔 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목숨 걸고 찾아야 되는데 이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하러 생명 되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른 거 내려놓고. 이 말씀이 어렵지 않게 들려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구하는 것이 말씀이 있는 진정한 예배이며 그래야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진리죠. 진리.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영적인 거죠. 이 땅에 없는 거.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람은 선악과를 먹었다. 사람은 선악과를 먹어서 모든 것을 다 선과 악으로 구분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고 예수 사랑이 들어오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와도 뭘로 구분해요? 선과 악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선과 악입니다. 너는 나빠, 너는 선해,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해. 이게 선악과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분들도 보면 자기가 선과 악을 구분해. 형제인데 너는 악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그 왜 그래? 선악과 때문에 그래요. 그 원죄죠.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안 되고 죄의 속성을 갖고 말씀을 먹으니까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준 삼아 선과 악을 내가 이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를 주고 별걸 다 줘도 다 사람 죽이는 일에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 사랑이 들어왔다는 건 선과 악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의 논리로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렇게 하지 저걸? 저 나쁜 놈들을 왜 살려주지? 왜 저 사람들에게 저걸 갖다 주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사랑을 먼저 입은 자들이 저 사람을 품으세요. 먼저 나누세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내 안엔 선악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선과 악을 나누거든요. 아, 절대 안 해. 난 저 사람 싫어. 저거 안 할 거야. 근데 여러분, 예수 사랑이 주인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 선과 악을 초월해요. 나쁜 놈, 좋은 놈이 없어요. 그냥 예수 마음으로 다 이게 품어져. 다 불쌍하고 애통하고. 이건 나이가 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고 절대 이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이건 예수 사랑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사랑이 들어온 사람의 이 특징이 뭐라고요? 결과가 선과 악이 없다고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다 가엾어. 제가 요즘 들었던 말 중에 제일 충격적인 말이 뭔지 아세요? 그냥 얘기할게요. 정치 얘기 뭐 하면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 나라가 뒤집어질 뻔했어. 대통령이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살아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이걸로 딱 갈라졌다고요. 근데 어떤 분이 기도하시는데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행위, 잘한 거 못한 걸 떠나서 그 영혼이 안 됐다는 거야. 왜 저 영혼은 한 번도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어서 나중에 지옥 갈 텐데 그 영혼을 위해 울어주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되게 시골에 사는데 하나님이 네가 울어줘. 그래서 어느 날부터 그 영혼을 위해 울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그날 밤이었어요. 그래서 넘어가지 않은 거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줘야 되나? 우리는 선과 악을 나눈다고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피조물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예수 마음이 들어오면 우리 생각으로는 악인도 오고 선한 사람도 오고 우린 막 이게 우리가 분별하는데 예수 마음이 들어오면 그게 없어지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지 들어오면 품어줄 수 있어. 어떻게 왔어? 힘들지? 어렵지? 왜 우린 그게 안 될까요? 그건 교육이 아니라 변화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변화가 안 돼. 그래서 늘 30년 동안 붙어 다니는 사람하고만 붙어 다녀. 여러분,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연말이 되면 뭐가 힘든지 아세요? 소그룹 짜는 거. 교회 입장에서 이 모임은 믿음들이 다 잘 세워진 것 같아. 그래서 좀 어려운 분들 돌보라 그렇게 찢어요. 이렇게 붙여놔. 연락 옵니다. 그 사람하고 붙여놓으면 저 교회 안 다녀요. 전 그 사람하고 친한데 는 죽을 때까지 그 사람하고만 붙어 있을 거예요. 띄워놓으면 전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럼 나중엔 그게 분란이 돼요. 목사님 마음은 이 사람이 붙어서 좀 돌보면 좋은데 그럴 것 같은데 하는 행위는 속사람이 변화가 안 되니까 죽어도 싫어요. 목사님 모르겠지만 30년 전에 제가 그 사람한테 당한 게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지를 않는 거죠. 그 나중엔 뭐가 돼요? 나하고 편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옆에 남아있죠. 그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은 이렇게 구하는 것이 말씀이 있는 진정한 예배이며 그래야 산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전 베델만 갈 거예요. 난 길갈만 갈 거야. 난 브엘세바만 갈 거야. 아니, 베델로도 길갈로도 브엘세바로도 아무 데도 가지 마. 그냥 나만 찾아.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만나. 여러분, 교회 일을 이렇게 부탁하면요, 오해들을 하세요. 이래서 시킨 게 아니니까 다 오해예요. 선과 악으로 선악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난 교회를 살렸으면 좋겠어요. 살았으면 좋겠어. 살리려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기도해 주세요. 그 일 감당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살리는 마음 갖고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 사랑으로. 사랑으로. 저 사람이 오다가 혹시 저런 마음 들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우리 예배하고 가면 우리 앞에 교회 있잖아요. 그럼 여기 신곡천 개천가에 다 주차해요. 그럼 나와서들 안내한다고. 전 그걸 볼 때마다 감동입니다. 근데 늘 쓰는 분들이 있어. 제가 알아요. 교회 안에는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은 예배당 들어가야지. 근데 오늘도 믿음을 구하는 자들도 들어가고. 근데 그 단계를 넘어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분들도 있어야죠. 그분들이 그분들을 품어줘야지. 그게 뭐예요? 예수 마음.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변화되지 않은 거.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너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꾸. 그 기준이 뭐예요? 선과 악. 선악과로 변화시키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진리거든요. 내 안에 진리가 들어와요. 유한한 피조물로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 눈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는 다 자기 수준대로 하니까 선악의 주체가 돼버렸어요, 인간이. 그래서 우리가 심판해요. 말씀으로. 요번에 보세요. 꼭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마이크 잡고 나와 자기네가 선과 악을 구분해서 어떤 정치인은 아니고 자기네가 다 구분했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분리하고 선과 악을 나누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저 영혼도 안 됐어. 그 영혼을 위해 울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의 마음,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이 말씀을 찾는 일에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그 일이 뭐로부터 시작돼요? 자기 부인.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자기 부인. 갑자기 내가 마음이 들어오면 이거 죽여야지. 내가 아직도 살아있네. 하나님의 은혜만을 찾는 거. 이거를 통틀어서 이런 기도를 제테오라 그러는 거예요. 해보세요. 제테오 기도. 항상 기도하세요가 제테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추구하는 거, 구하는 거, 갈망하는 거. 예수님이 구하라는 거. 이게 뭐예요? 이 땅에 선과 악으로 나눈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 마음. 고린도 교회야 너희가 다 가졌는데 이게 없네. 이걸 구하는 교회가 되라는 것이죠. 이 마음이 들어오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아직 죄인일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완전해서 이 마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 폭삭 속아 쓰다 보면 이모들이 나오거든요. 새 이모. 그분들은 배역이 끝 마지막 회까지 나오대. 그래서 애순이가 힘들 때마다 와서 그 새 이모들이 도와줘. 마치 성령님 같아요. 근데 그분들 다 무식해요. 가난해. 그분들이 완전해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마음 갖고 있어요? 엄마 마음. 야, 제 엄마랑 내가 친구였는데, 야, 저 예수님 혼자 어떻게 크나? 선과 악 기준이 없다니까요. 그냥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떨 때는 예수님가 못되게 굴 때도 있어. 근데 그 사랑으로 변화되죠. 어떨 땐 너무 착한 척해. 나중에 또 깨지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이 아니라 그냥 예수 사랑. 그럼 이게 다 녹아진다는 것이죠. 이걸 추구하래요. 사랑을 추구하며 그 다음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물질도 아니고 진로도 아니고 다른 거야.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나는 사랑이 없나? 여러분, 이걸 통곡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내려가면 변화된 것 같아. 저 사람은 교회 갔다 올 때마다 변화됐어.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와서 성장했어가 아니라 해보세요. 변화됐어. 날 사랑해주네. 날 사랑해주네. 제가 그 폭삭 속았수다를 보면서 요즘 되게 회개하는 거. 저는 그런 아빠가 못된 것 같더라고요. 보면 화가 먼저 나. 애들을 보는데 선과 악을 구분해서 그렇게 하면 망하지. 근데 요즘 노력하는 거. 아가 왔어. 그거 연습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잖아. 아유, 우리 아가 왔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너는 왜 그 마음이 없냐? 이제는요, 여러분, 이걸 체크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럼 더 이상 자라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변화해야 될 때가 왔어요. 60이 넘으면 완악해져요. 70이 넘으면 내 마음에는 딱 그거 심줄 같은 것만 남아. 80이 넘으면 그 전에 변화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나이에 뭘 합니까? 다
다 자기들이 기준을 정해놨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죠. 그걸 다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기준, 방법, 모든 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예수 사랑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방언해. 2절 보니까 뭐 예언도 하고 지식도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대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야, 네가 뭐 구제를 해? 뭐 몸을 불사르게, 야,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야, 네가 뭐 되게 교만해. 무례히 다 필요 없어. 사랑이 없으면. 잘 보세요. 여러분 하는 일에 다 사랑이 있는가? 모든 일에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것만 여러분이 변화되고 내려가셔도 삶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 가장 큰 문제는 사랑이 없는 거. 가르쳐 드린 거예요. 한번 여기 손을 대고 내 가장 큰 문제는 사랑이 없는 거. 자, 예를 들게요. 보아가 피아노를 쳐. 처음엔 피아노 치는 게 되게 귀했죠. 근데 피아노 먼지는 안 보이니? 피아노 옆에 막 썩어. 거미줄이 있어. 피아노를 안 사랑하는 거죠. 피아노 치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지. 야, 피아노를 좀 이렇게 한번 썩는지 안 썩는지 좀 의자도 열어보고. 교회가요, 10년 전에 놔둔 게 10년 후에 그대로 있어. 썩어도 아무도 안 건드려. 여기에는 괜찮나? 이건 별일 없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집도 그렇게 살겠죠. 애들한테도 그렇게 살고 10년 후 모습 길렀던 거 그대로 살고.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이라니까요. 사랑이 없는 거. 사랑이 없는 거. 여러분 이걸 놓고 오늘 통곡하시고 회개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해보세요. 하나님, 한 단계 변화되고 싶어요. 믿음까지는 왔을 거예요. 사랑이 안 되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만 예수 사랑으로 변화되면 놀라운 일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재원아, 오늘 이것도 주례다. 제 근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결혼하는데. 그냥 네가 변화되면 다 품을 수 있어. 예수 마음 갖고 신랑이 변했어. 어제까지 인상 쓰는데 어제 철회 갔다 하더니 변했네. 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집이 없는 거? 돈이 없는 거? 사업? 아니야. 예수 사랑이 없는 거야. 그것만 있으면요, 다 정리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새기시고 날마다 이걸 추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나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지? 용서하지? 저게 되지? 삼가하기 아니라. 그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만 있는 거예요. 예수 사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럼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걸 추구하고 갈망하시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스템 행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이 적고 이 많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베드로, 바울이 너희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랑이 없는 거야. 세상 사랑,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사랑.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지? 끝까지 사랑하셨지. 모든 걸 다 동원하셔서 마지막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왜 예수님은 사랑하는가? 본체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 흘러 넘치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금요기도회 하는 분들이 예수 사랑을 갈망하고 추구하게 하시고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삶에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길. 왜 나에겐 그 사랑이 없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갈망하며 기도할 때 어떤 사랑을 추구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낱낱이 주님이 보여주시고
예수 사랑 채우고 내려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